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얼굴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의 목격자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어떻게요? 성탄절기예요. 성탄절기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은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이 태어났다는 건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바쁜 일에서 지금 다 취소하세요. 취소하세요. 네. 하나님 앞에 1년에 더구나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죠? 11시 예배입니다. 목요일날 이제 광고 미리 했어요. 오늘 말씀의 목격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의 목격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목격이 돼야지 말씀이 체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2000년도에 있었던 동화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진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목격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말씀의 목격자 1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풍월에 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각자기 있죠, 그렇죠?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라 각하에게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건데, 결론은 뭐냐? 이 말씀은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과정이 시작. 하나님의 능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 예수의 말씀이 육신화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아들 예수의 말씀이 되어서 오시는 건데, 이게 뭐냐? 육신화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 육신화가 뭐냐? 하나님의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영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육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해서 육신화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오는 과정은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오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는 과정은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죠? 그럼 내가 믿음에 견고해지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이 견고해진 것이다. 그러면 이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오신대. 그럼 천사가 나보다 더 나으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몸뚱아리를 가졌어요, 몸을. 그래서 우리는 천사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부리는 영으로 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부리는 영. 그러니까 누가 대단해요? 천사가 대단해요? 내가 대단해요? 내가 대단해요. 왜? 천사도 나를 내가 불려야 돼요.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아들의 능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나도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사는 그러면 뭐냐 할 때, 천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해석하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는 영은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떻게 가브리엘이
해석하는 명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사도 여러분이 각자의 몸은 하나인데 각자의 역할이 많은 것처럼 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천사는 어떻게 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을 해석하러 왔고, 또 미카엘은 힘천사잖아요. 싸우는 천사야. 아멘. 예. 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가서 천사한테서 쫙 알 필요 없어요. 내가 그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만 알고 계시고, 다른 천사는 또 나오면 그때그때 이야기해 줄게요. 제가 그래서 말씀이 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이 현실화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경세포가 살아나려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성령의 단비가 와야지요.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마음으로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혼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겠죠. 근데 혼이 자라기만 하고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식이 너무 많아서 가분수가 되는 거야. 가분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신경세포가 어디가 있다고 했어요? 말씀이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딱 들어갔을 때 왼쪽은 의심이고 오른쪽은 우리가 확실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세포들이 딱 들어올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신경이 다 어떻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 성령의 단비가 나에게 마음으로 내려졌을 때 혼이 자라는다. 그럼 혼이 자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혼이 자랄 때 뭐예요? 지운절. 시작. 지운절이 뭐예요? 줄임말이? 잊어먹으니까 내가 또 하겠죠. 혼이 즐거워야 돼요.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아버지 말씀이 떨어진 내가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먼저 어떻게 돼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딱 잡으면 2장을 통해서 감정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마음과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하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과정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육신화돼서 육신화로 오신 것이고, 이게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이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는 내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깨끗이 씻어지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성령의 이게 인치인 거잖아요. 성령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온 것이다. 그러면 이 천사는 해석의 천사다. 이해되셨죠? 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처음부터 목격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격자가 딱 됐을 때 말씀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일꾼이죠. 이게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사람한테 전해요 준 대로 내력을 저술하는데 이 붓을 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붓을 든 사람은 많은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도 많아. 또 우리에게 또 해석을 잘 할 수 있게. 그런데 또 이거를 또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또 저기하고 연관된 거 이거는 다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거냐?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근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근원이에요. 하나님 본체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게 육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목격자가 돼서 말씀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의 일꾼, 복음의 일꾼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듣는 소리가 밖에 소리, 세상 소리가 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일이 있어 딱 말씀에 문제가 오면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이게 맞는 건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3절이면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가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내가 살폈을 때 데오빌라 각가에게 내가 전도지를 내가 줬잖아요. 아버님 말씀이 빛이니까 빛이 불통해서 전도지를 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좋은 줄을 알았어. 그럼 여러분 복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데오빌라 이 각각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 말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 쉽잖아요. 복음. 예. 아멘. 4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각하는 알고 있는 바를 뭐라고요? 더 확실하게 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알아. 그런데 그 미미한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말씀의 목격자에서 복음의 일꾼이 돼서 그 복음을 딱 전하니까 더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게 뭘까? 저를 보면 알아요. 물론 여러분이 다 훌륭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수 알고 예수가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해서 내 영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누구냐? 나의 생명의 주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다 아시잖아요. 알지만 더 자세히 오늘 제가 말씀으로 또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니까 어떻게 더 확신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운 바 확실히 알게 하려면 우리가 좌측으로 늘 우리가 육신으로 육체로 있으면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에서 어떻게 해요? 우측으로 돌아서 딱 왔을 때 확신이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이때 의심에서 확신을 가야지 마음이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의심은 오래 환란이 생기는데 뭐냐?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이게 자꾸 생각도 많아지면 이게 어떻게 해요? 환란이 생겨요. 그래서 한 곳에 붙어 있어야지 혼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혼의 안정은 뭐냐 할 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4 번뜩인 거 잠언이 12장이 깜짝할 사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강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온전히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할 때 번쩍이는 생각이 딱 나오는 거죠. 아멘. 그럴 때 다니엘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할 사이 우리 주님이 지금 오셨다 가셨는 분도 있고 지금 어떻게 여러분 안에 딱 붙잡는 사람 있고 안 맞습니다 아버지 맞아요 지금 붙들고 계세요? 붙들고 계세요? 절대 놓치면 안 돼. 지나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깜짝할 사이 우리 주님이 지금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럼 다니엘 5장 13에 명총 비로 오셔.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딱 오실 때 내가 혼에 안정이 있을 때 생각이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죠. 시간을 초월할 때 눈 깜짝할 새 일어난 이 일이 여러분이 순간순간에 부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정결 말씀을 통해 제 정결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을 하게 되면 거듭났다. 이 거듭남이 뭐냐? 왜 거듭났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와야지 여러분이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럼 부활이 돼야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강림이 되는 거예요. 강림. 여러분 아멘? 내 속에 깨끗해야지 어떻게 강림이 돼서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아멘? 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더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처음에는 엘리사벳, 야비야 바녀 제사장. 이거는 누구냐? 사가랴다. 제사장. 여기도 마찬가지. 아론의 자손의 엘리사벳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사가랴는 말씀을 의심했어요. 맞나요?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연약한 채소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어요. 아멘? 그러나 믿음이 굳게 뿌리까지 쫙 내려간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바다는 어떻게?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은 뭐냐 할 때 여러분, 바다는 어떻게? 죽어 있는 건 다 품어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이 거기서 헤엄치고 돌아다니는 거죠. 바다는 파도에 갖고 다 쓸려 보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바다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채소를 뭐예요? 여러분 채소 먹으면, 우리가 콩나물 시금치 먹으면 그게 금방 배고프잖아요. 단단한 걸 먹어야지. 뜯어 먹어야. 오늘 고기 있나요? 고기를 갖다가 뜯어 먹어야지 그게 이빨이 단단해지고 하지. 채소는 오물오물하면 없어지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가 있어. 옆에서 바늘로 찔르든 가서 어떻게 뭘로 찔르든 그냥 그냥 다 포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뭘 배요? 새끼 배요. 근데 사가랴는 새끼를 못 빼. 믿음이 연약하니까, 채소만 먹으니까. 씨를 먹어야지. 아멘? 우리가 살구를 먹으면 그 살구만 가지만 먹으면 그게 연약하잖아요. 씨까지 해서 먹어야지 씨가 뱃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싹이 올라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살구씨 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론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끼를 뵐 때 말씀에 새끼가 맺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변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아론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왜 말씀이 의심하고 연약했냐?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라 할 때도 그러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사라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웃었잖아요. 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99살 100살이 다 먹었는데 무슨 세상 말로 하나님한테 뭔 헛소리예요. 처자한테 내가 이미 늙었는데. 아버지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관이 없어요. 시간과 이렇게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아버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가랴는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리라 그랬는데 요한이라고 말하니까 그거를 못 믿으니까 벙어리 돼버린 거잖아요. 벙어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 말씀을 들어도 복음은 입술로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때 뭐예요? 짜릿함이 올 때 씨를 받는 건데 여러분 지금 짜릿합니까? 네. 그냥 막 이게 아니고 말씀을 가슴으로 확 받습니다. 아멘. 그래갖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이래야 돼. 이게 아멘.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게 누구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왕이신 모든 계명과 규례를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뭐예요? 행했더라. 아멘. 그래서 말씀의 씨를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이 태를 통해서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새끼를 베니까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아멘. 흠이 있고 이렇게 규례가 안 지키면 기한전에 다 떨어져 사생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할 때 단단한 식물을 딱 먹을 때 그때 요한이 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시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2장 17절에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사는 거요. 아멘.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것. 아멘. 내가 거듭남 안으로 들어가면 내 아이에게 씨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썩을 씨가 아니라 뭐예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지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해되죠? 말씀은 썩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사벳이 뭐예요?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뭐예요? 자식이 없고. 그런데 여기에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거는 우리가 보는 거고, 사가라는 무자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장가들고 시집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의심하기 때문에 새끼를 팔아먹은 새끼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엘리사벳하고 사가라는 어떤 삶이냐? 늘 어떤 삶? 의심투정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늘 의심해. 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자 해도 어떻게 해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을 좀 읽어보세요. 그럴 때 왜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를 통해서 사가라를 왜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아기를 낳아서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가서 손으로 요한 쓰니까 쓰자마자 천사가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러니까 그때 요한이라고 쓰니까 그 동시에 쓰는 동시에 입이 풀어져서 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씨를 먹은 거예요. 아멘? 이해되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의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가라는 어떻게 말씀으로 장가를 했는데 의심하니까 자식이 없는 거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세상의 몸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연속극을 봐도 그걸 복음으로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이게 복음으로 봐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어서 새끼를 못 낳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거듭남을 통해서 항상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잉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 씨 가진 자는 우리가 그냥 뼈 막 있고 생선 먹어도 뼈쯤 씹어 먹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살만 발라 먹으려고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아멘. 이해되시죠? 진짜 이해돼요? 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주님의 성전에 가서 이 분향, 향을 피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먹고 빛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낌이 옵니까? 느낌이 와야 돼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맞아요. 이게 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천사들이 올라갈 때 어떻게 휘장을 갖다가 열 때 내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가 담력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 단 앞에 내가 딱 쓸 때에 거기서 어떻게 스랍 천사가 딱 법궤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내가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갈 것은 뭐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피를 통해서 내가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늘 하는 말,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가 흘릴 때 내가 너 죄 없다. 제 모든 것을 간간히 하라고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 피를 통해서 힘입어서 내가 죄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됐으므로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딱 얻게 되면 내가 여기서 그럼 제 몸만 깨끗해진 거다. 그럼 내 양심은 어떻게 할 건데? 이 양심은 뭐예요? 그리스도 피가 오셔야죠. 부활의 영이 나에게 오셔야죠.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내가 이 양심이 하얀맞은 양심이 깨끗하게 들어갔을 때 그때서 나는 잉태가 되는 거야. 아들을 낳는 거야. 그래서 겉과 속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아멘.
시작. 모든 백성은 분양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향을 피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분향단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할 때 뭐예요? 16절에 항기시만 시작.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요? 복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복음의 말 하면 나머지는 다 무슨 소리? 헛소리? 복음의 말 할 수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나보다 믿음이 좀 좋은 사람 앞에는 밥을 싸줘가면서 달라붙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차피 내가 믿음이 강해도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믿음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집 뺏기고 작 뺏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 밥 사달라는 게 아니라 웃지도 않으셔. 시작 11절. 아멘. 또 우리가 볼게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어디에 서 있어요? 우편 확신 가운데 서 있잖아요. 좌표는 어떻게 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확신 가운데 딱 섰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사가랴가 어떻게 해요? 보고 놀라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럼 혼란이 생기죠. 무섭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이 올 때는 주의 사자는 말씀 법궤를 통해서 향단으로 올 때 여기 앞에가 저기 송태수 앞에 그 그릇과 스랍이 딱 앞에 서 있잖아요. 그것을 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두렵고 떨림이 올 때인데 우리가 안 보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이 딱 벗겨 나가고 있어갖고 탁 서 있는 이런 사자를 봐야 돼요. 그렇죠? 나귀도 봤지. 나귀 봤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냥 안 나오면 갑시다. 주님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가 나에게 말씀을 해석의 영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견고하게 서게 되면 내가 아버지 은총을 입어야 되는데 긍자경, 온참, 용납, 선도 사랑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기 빨간 거 봅시다. 말씀을 들어 딱 올 때 스파크가 일어나요. 스파크, 느낌. 여러분 전기가 통했어요? 찌리리 통했어요 지금? 여러분 찌리리 막 통해야 되는데 이 스파크가 딱 일어나야 돼. 이래야지 변화가 맞죠. 맞았습니다. 아버지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연약해서 벙어리였어요. 아버지 사가랴가 나예요. 나. 내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맨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날 때 변화가 생깁니다. 아멘.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변화가 없거든. 그래서 변화가 딱 일어났을 때 신령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영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아는 만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여러분에게 갖다 다 막 쏟아주잖아요. 또 모르는 만큼 쏟아주는 거고 다 내가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으로 꽉 차서 육신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화가 사가랴는 안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화가 안 되니까 사가랴는 어떻게 눈과 귀가 안 된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도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늘 심령이 불안하고 늘 혼이 막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13절이에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근데 그럴 때 우리 천사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해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가 나에게까지 들렸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더니 그 이름을 뭐예요? 요한이라. 요한이란 이름은 사랑스러운 자, 사랑,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엘리사벳이 쫙 읽어보시면 이럴 때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 때 마리아가 찾아가서 믿음이 연약하니까 거기서 한 3개월 머물다가 믿음이 제대로 딱 됐을 때 오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간기도 시작. 디모데전서 2장 간기도를 아버지께서 너 사가랴의 무슨 너의 간구하는 소리를 내가 너에게 간 기도를 들었다. 아멘. 그럼 간기도가 어딥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이게 간기도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는 것은 늘 한기심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말하는 것이다. 그게 의의 경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지금 경험을 해야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그 내가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다시 하나님이신 자체의 본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시 태어난 게 우리가 기뻐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도 기뻐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내가 기뻐해 다른 사람도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그의 태어남을 기뻐 두 번 나오죠. 나오죠. 그래서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작. 죽을 줄을 몰라요. 우리는 죽어야 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계속 운행을 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꺼리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산 자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향해서 내가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를 통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15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선자가 되며 모든 나 불판처를 마치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여러분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때가 그 앞전에 서론에서 이때가 우리가 사생아가 될 것인가 말씀의 씨를 우리가 새끼를 낳을 것인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이거는 그가 아니라 내가 시작. 내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주도 안 먹고 독한 술도 마시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다. 아멘.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에 제가 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네요. 유다는 양심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돌아와야 돼요. 잃어버렸던 이 양심이 내가 살아나야지 혼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악행할 때는 혼이 환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집 부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 하인만의 양심 되는 거죠. 그러면 늘 남판장전에 감사하지 않고 생각이 허망하니까 마음이 밀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령감이 안 돼. 알만한 것들을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미망어 시작. 미망어 쓰지 우주. 그러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니까 우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진 거. 그러면 내가 지금 짐승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7장 3절 시작. 일체 질도 식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7개, 뿔은 10개.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짐승의 모양이잖아요. 이게 음료의 모양이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음료 계시록에 보시면 시작 17절 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내가 보니 이 여자가 불금이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눈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어. 야 들짐승 우리 모난 부분들 여기서 다듬어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38년 40년 동안에 막 불가사리처럼 막 뾰족뾰족하니까 거기서 다듬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다듬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못 간 거잖아요. 왜?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강야로 가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인 눈이 떠지면 내가 누구예요? 내가 음녀예요. 이 내가 음녀란 거, 내가 짐승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야. 여자가 붉은 빛을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 해방책 막 이게 막 돌아가는 거야. 짐승의 몸이 어떻게? 머리는 몇 개예요? 머리는 7개, 뿔이 10개. 보세요. 몸은 하나, 머리는 7개, 뿔은 10개예요. 이게 7대 7조씩이에요. 이게 뭐냐? 다시 말해서 짐승이다.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계시록에서 음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도 때로는 말씀이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거 있어요. 일제 7주씩이 막 짐승 몸뚱아리는 이게 하나인데 막 이 생각에 막 7개 10개 막 가버리고 막 나 혼자 막 불나가고 혼자 돌아다니. 이게 짐승이야. 짐승. 내 모습이야. 내 모습. 여러분 모습이 아니야. 내 모습. 아멘. 성경을 우리가 못 모르고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요? 내 속에 어쩌면 이렇게 우글우글한 게 많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짐승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자손을 많이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혼이 살아나야해서 내가 죽을 때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알지 못하면 이렇게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7개, 뿔은 10개 짐승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심령 안으로, 우리가 마음심이잖아요. 우리가 심령 안으로 내가 거듭난 씨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듭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부활의 능력을 보는 거죠. 내가 부활하는 거야. 이 부활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활이 돼야지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강림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16절 말씀과 여기는 이스라엘 씨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혼의 씨를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많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요한의 일인데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 아버지께서 만물을 붙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능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영의 아버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의 마음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내가 의인으로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슬기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아버지에서 준비할 백성을 많이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체험이 한 번도 없이 예배만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돼서 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슬기는 뭐예요? 수욕을 참는 거예요. 노는 억제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영이 나에게 오게 되면 이 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칼을 통해서 백성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논리지, K가 중요해요. 암이 중요하다. 내가 영성을 아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가라가 천사한테 뭐라 하면, 내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 나는 나이가 늙고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늙었다. 육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공간과 나이가 많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시간과 공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감정밖에 없는 거죠. 얘기도 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보고 얘기를 나라고 하면 감정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내가 믿기만 하면. 근데 성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처방전이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럼? 믿기만 하라. 네가 정말 믿기만 한다. 그대로 네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처방이에요. 믿기만 하라. 아멘. 내가 이룬다. 믿기만 하라. 아멘. 그래서 했어요. 지혜의 영. 그래서 사가라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보이는 대로 육적으로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야. 늘 하는 육적으로 승질내고 싶으면 승질내고 웃고 싶으면 웃고 뭐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하루도 12번씩 막 널뛰기를 하는 거지. 이게 사가. 지식이 없으니까 아버지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 주시기를 어떻게 싫어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마인드가 상실돼서 1장 28절에 하나님 주시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생각이 내가 법이에요. 내가 말한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모든 게 다 법이야. 너무 피곤하죠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내가 암이 없으니까 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때문에 영은 새 영을 나에게 줄 때 내가 새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이 아버지 말씀이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해청모제 시작. 해청모제 이게 신이에요. 신 여호와의 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 아멘.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시작. 그의 여호와의 영인데 이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경외. 이게 뭐냐? 아버지 강림이죠. 여러분이 어때요? 처음에 생각을 잡고 감정을 잡고 여러분이 거듭나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활이 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게 부활이 되면 아버지 강림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강림이 일어나는 거예요.